할렐루야. 아멘. 과거에 어느 방송국에서 이제 그 칭찬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실험을 했었습니다. 제가 한번 좀 말씀드린 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하얀 쌀밥, 밥을 잘 지어서 하얀 쌀밥을 이제 각각 다른 그릇에 두 그릇을 담고 이제 실온에다가 두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쪽 그 밥에는 계속해서 칭찬의 말, 몇 주간을 지켜보면서 계속해서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을 하고, 다른 한쪽에는 욕설과 저주의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게 한 4주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이 칭찬과 격려를 들었던 이 밥에서는 하얀 곰팡이가 피고, 곰팡이 안 피는 거 아니에요. 하얀 곰팡이가 피고 좋은 누룽지 냄새가 난 반면에 이 욕을 하고 저주의 말을 했던 이 밥에서는 까만 곰팡이가 피고 악취가 났다. 그런 실제로 실험 결과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또 이제 같은 거를 물에도 그렇게 실험을 했더니 이 칭찬을 들은 물이 정말 가장 좋다고 알려진 그 육각수로 변했다. 그렇게 그 실험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밥이나 물이나 이런 거는 뭐 생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칭찬을 받으면 이렇게 변한다라고 하는데,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칭찬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이들 키울 때 또 주변 아이들을 칭찬하면은 그 칭찬을 들은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쩔 줄 몰라 하고 괜히 뭔가를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하려고 하고, 아니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괜히 뭐 칭찬을 들으면은 더 뭔가를 하게 되고 또 잘하게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별것도 아닌 것에도 칭찬받으면 굉장히 사람이 긍정적으로 또 좋은 에너지가 넘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어도 누군가가 칭찬을 들으면, 밤새껏 뭐 일을 해도 칭찬 한번 들으면은 피로가 다 풀린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그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 그런 것도 있겠죠. 아무래도 우리는 감정이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말을 들으면은 감정이 좋아지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저희가 이 과학적으로 조금 접근해 보면은 우리 사람의 몸이 그 70%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네, 수분,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실험처럼 물에 칭찬을 했더니 물이 육각수로 변하는 것 때문에 우리 사람이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으면은 우리 몸속에 있는 수분이 70%의 수분이 다 육각수로 변해서 사람에게 좋은 활력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해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믿거나 말거나. 아니, 굉장한 저는 이게 제가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목요일 날 우리가 전도팀이 모여서 전도를 하고 나서 이제 모여서 마무리를 하기 전에 이제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한 권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사람을 만난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들은 어디 가서도 이 만나고 보면은 얼굴에 티가 난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 긍정의 말, 칭찬의 말 때문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는 특성상 이제 뭐 직업적인 특성이라고 그럴까요? 특성상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또 칭찬을 많이 합니다. 이런 칭찬을 많이 받고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몸속에 있는 이 수분들이 계속해서 좋은 에너지를 그 말에 반응하여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얼굴이 빛나고 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과학적인 그 사실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저한테 칭찬을 많이 하라, 그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긍정적인 말들을 자주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옛날에 그 TV 프로그램에 보면은 칭찬합시다,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그만한 거에서도 칭찬을 하는, 정말 우리가
제가 이제 예전에 뭐 중등부나 고등부, 제가 중고등부 또 청년부를 제가 담당했을 때도 자주 그렇게 했습니다. 한 주에 한 가지씩 실천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오면은 실천이 됐는지 묻고 그랬는데 어른들인데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매일 이번 한 주간 매일 여러분들에게 이제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5명 이상씩에게 칭찬을 하십시오. 숙제입니다. 숙제 검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뭐 상대방에게 혹은 칭찬한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요즘에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더워 죽겠네. 많이 하시죠? 사실 우리 입에 딱 달라붙어 있는 게 뭐만 하면 죽겠다입니다.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아파 죽겠다. 왜 이리 죽을 일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죽겠다라는 말이 얼마나 부정적인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부정적인 말들을 우리 입에 늘 달고 산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 이것을 말씀을 할 때 조금만 좀 천천히 하십시오. 죽겠다가 아니라 죽게 있다. 아니, 살겠다도 안 해도 됩니다. 죽게 있다. 조금 천천히 하시라는 거예요. 죽게 있다. 더워 죽게 있다. 배고파 죽게 있다. 조금만 천천히 하면, 죽겠다를 조금만 천천히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간의 모든 우리의 생사고락이 주님께 있다라는 좋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의, 이 언어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굳이 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이 말 때문에, 자신이 생각 없이 내뱉는 내뱉은 이 말 때문에 내가 이 생각 없이 내뱉는 말 때문에 내가 스스로 후회가 되고, 내가 스스로 괴롭고, 또 내가 나를 좌절하게 만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이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피해를 입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생각 없이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 뭐 이 말처럼 누군가가 정말 아무런 어떤 사심이 없이 무심코 던진 말에, 아니에요, 어떨 때는 뭐 간혹 가다가 정말 의도적으로 또 피해를 주기 위해서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말을 들은 당사자는 큰 상처를 입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 이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가 왜 말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는가? 오늘 1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된 우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지금 선생된 우리라고 말을 하는 거 보면, 야고보 자신은 지금 선생의 위치에 있는 사람, 자신은 선생의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야고보는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제 베드로가 핍박으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떠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실질적인 어떤 리더가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담임 목사 역할을 감당했던 게 야고보죠. 근데 그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선생된 위치에 있는 야고보가 그 선생된 위치에 없는, 그러니까 선생된 위치에 있지 않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 너희들 선생된 위치에 있는 우리들, 그 리더들에게 우리는 더 큰 심판을 받는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말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시다시피 선생은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가르치는 자를 선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들, 언뜻 주일학교 교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건 먼저 생각할지 모르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선생은, 가르치는 사람은 물론 주일학교 교사들도 포함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선생은 바로 교회의 리더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리더십들을 말하는 거죠. 목사를 비롯하여서 또 우리 중직자들, 장로, 안수집사, 권사,
뭐 우리 또 구역 인도자나 구역장도 포함되겠죠. 이 모든 어떤 누군가를 리더하는 리더의 입장에,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막 가르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말을 많이 하는 거죠. 오늘 그러면 야고보가 말하는 이 가르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르치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뭘 가르칩니까?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복음을 가르치는 자에게 자주 나타나는 그 어떤 오류, 중대한 오류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을 그 가르치는 자가 자신이 가르친 대로 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말한 대로 자신도 지켜야 되는데, 제가 설교를 했으면은 저도 그 설교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모두가 마찬가지죠.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더 심판을 받을 자다, 그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이 선생이라는 위치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 선생은 랍비라 불렸죠. 랍비라 부르면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존경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랍비에게 가서 물어보고 또 랍비의 조언을 듣고 그대로 실천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랍비는 유대 사회에서 어떤 중심적인 위치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존경받는 랍비라는 이 위치에 매력을 느끼면서 랍비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는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에는 그 사람의 어떤 욕망과 또 사고방식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악한 본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한 본성이 그대로 말을 통해서 묻어나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모든 인간들에게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선생이라고 해도 결국에는 악한 본성과 욕망이, 어떤 인간적인 욕망이 담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런 말을 듣는 사람,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그게 해가 되는 것이죠. 선생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듣습니다. 근데 그 악한 본성에 나오는 그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피해를 입는 거죠.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이라는 위치는 더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선생이 이렇다라는 것을 안다면 오히려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선생이 되지 않겠다. 나는 가르치는 자의 입장이 되지 않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데 오히려 선생이 되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이제 선생이라는 그 위치에서 어떤 뭔가 다른 것을 그 위치를 통해서 뭔가 다른 것을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야고보는 말을 하기를 선생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가 많다. 그렇게 되면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니까 선생이 되지 말라. 이런 의미로 어떤 이런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많이 해서 실수가 많으면 말을 줄인다고 해서 실수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말을 줄인다고 해도 말은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온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한 사람일 수 없습니다. 이처럼 말에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역시 또 실수가 많아지고, 그러므로 말을 많이 하는 선생이 되는 것에도 조심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결코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의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말의 실수를 줄일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언어의 이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말의 실수를 줄일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관심을 어떤 사람에게나 혹은 어떤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 둘 때 우리의 말의 실수를 줄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에게, 또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말이 길들여질 수 있다, 다스려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관심을 사람에게 두고 우리가 관심을 또 세상 것에 두게 되면은 분명 우리의 말은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세상에 대해서 다른 우리가 관심을 두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필연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둔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만 관심 두고 하나님의 사랑에만 관심을 둔다 하면 우리가 늘 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것만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 말을 조심하라, 우리의 언어의 그 말을 조심하라 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의 모든 마음의 관심과 생각을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에게, 예수님께 집중하라 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서 이제 좀 마음이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가끔 이제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조정이 되지 않아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내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통해서 상대방의 기분만을 나쁘게 하는 그런 거기보다는 성도로서는 나와서 안 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간혹 그런 우리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그 말이 그냥 단순히 사람만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결코 우리 성도된 입장에서 나오지 말아야 되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의 입술에서는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 말들이 계속해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말하는 입으로 어떤 세상의 자랑과 탐욕과 또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정죄하는 말을 나온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 인생이 지금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그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어떤 말 실수를 많이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그 말들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우리 성도들의 말은, 우리 성도들의 입은 가벼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말은 우리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전달하는 도구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팀이 모여서 전도를 나가잖아요. 전도를 나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도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는가 한번 여러분의 언어 습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여러분의 그 모든 심령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또 그 은혜와 또 그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요,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6절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할까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혀는 불이다. 그리고 불의의 세계라. 그렇게 말하면서 혀가 작은 지체지만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 여러분, 그래서 언뜻 보면은 우리의 예상하지 못한 그 말이 어떤 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으니 말조심을 하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조심은, 우리 말은 인간의 의지로 어떻게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8절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우리의 혀는 길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들일 수 없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통제가 안 된다, 통제할 수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혀가 우리의 혀가 우리 몸의 일부이지만은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말, 이 혀를 통해 나오는 이 말 역시 내 의지에 의해서 통제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9절 10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사람이 자신의 혀를 길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까? 말은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인데 조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은 말에 실수도 없고 덕을 세우는 말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이론은 간단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이 말에 실수가 없으려면은 우리의 본성 자체가 달라져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악한 본성, 여러분, 이 악한 본성이 선한 본성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말에 실수가 없으려면은 이 본성 자체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혀로 저주의 말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혀가 나쁜 게 아니라, 혀가 악해서가 아니라 우리 본성이 악해서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는 말에 실수를 안 하고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악한 본성이 살아 있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거스르고자 하는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가득 차 있다는 것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근데 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엔 다른 한켠에는 욕심을, 내가 내 속에 있는 욕심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또 천국의 소망을 들고 살고자 하는 그 마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살폈듯이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 계속해서 우리에게 끝없는 우리 마음 가운데 전쟁을 일으키며 날마다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욕망을 내가 마음대로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날은 성령이 더 충만해져서 내가 어떤 날은 내 입술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래도 찬송이 나오고 저래도 찬송이 나오고 찬송으로 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가 있는데, 또 어떤 날은 어떻습니까? 육체의 소욕이 너무 강해서 남을 비방하고 남을 욕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이 마음들, 이런 말들이 끊임없이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혀를 통제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실상이다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인정하십니까? 다들 표정이 나는 아니다 뭐 이런 표정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을 했든 50년을 했든 100년을 했든 여전히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왜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이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변하지 않고 여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 자체가 우리의 본성을 개조해서 우리 악한 본성을 선한 본성으로 뒤바꾸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미 본성이 다 선한 본성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원죄가 사라지는 거죠. 이것은 어디 다른 동네에서 주장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개조해서 악한 본성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악한 마음과 이 더러움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죄인됨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죄인을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말의 폐단 이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부패한 마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이 하반절에 보면은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이 혀가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혀 혹은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람의 마음은 그죠?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가만히 있으면은 어떤 마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들여다보고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세계에 살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이 땅 가운데 이 악의 세계에 살고 있지만 또 우리는 천국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세계를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가는가, 아니면 이 땅 가운데 이 땅의 세계를 살아가는가 하는 말, 하는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모여서 하는 말이 세상의 자랑거리다라고 하면은 그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으로 자신을 높이고 또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하고 산다, 그것만을 자랑하고 산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은 그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다만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 그것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모여서 하는 말들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가만 보니까 이 목회자들도 별반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모여서들 한다는 이야기가 자녀들 이야기, 교육 이야기, 또 건강 이야기 이런 것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이런 이야기들, 인간적인 이야기들을 너무나도 많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이 신앙의 세계, 믿음의 세계보다는 이 불의의 세계, 오늘 6절에 말하는 이 불의의 세계, 이 불의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아예 사람 사는 이야기, 세상 이야기를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이야기들을 하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서는 우리의 중심은 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된다라는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혀는 길들일 수도 없고 또 마음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것, 우리 야고보 장로가 말하는 것은 말 조심하라라는 것도 아니고 마음을 잘 다스려라 이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자신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말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말에서 악함과 불의함을 보면서 또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자신을 자랑할 존재가 되지도 못하면서 자신의 어떤 선함을 드러내면서 선한 그 일들을 자랑을 하는 그런 어떤 불의한 세계, 그래서 늘 그런 자랑하고 교만한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악한 자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정말 마음이 교만하고, 내가 얼마나 강팍한 사람인지를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며 내가 믿음으로 사는가, 그 여부는 결국 나의 말이 증거하고 있으니 자신의 말을 잘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잘 들여다보시면은 지금 내가 어느 세계에서 살고 있는지가 스스로가 판단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웃에게, 우리가 또한 형제와 지체들에게 이 상처를 주는 말들이 왜 나오는 것입니까? 그 역시 자신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흠을 잡고 내가 욕을 하고 내가 판단하는 그 이웃보다 내가 결코 잘난 것도, 내가 결코 뛰어난 것도 없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의 말에는 상처가 되는 말들이, 칼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자신의 어떤 기준과 자신의 생각을 앞세워서 다른 사람을 내 마음에 들면 칭찬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판단하는 이런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은 그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세계를,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믿음과 상관없는 불의의 세계를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서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말들에서 여러분의 악함과 우리의 어떤 더러움을 보십니까? 그리고 정말 우리가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악의 덩어리가 바로 나구나, 바로 우리구나, 바로 내 자신이구나를 여러분 실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은혜가 참으로 귀하구나,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가 참으로 놀랍고 귀하구나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으로만 모인다면은 서로 은혜를 나누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참된 교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기하고 다투고 정죄하고 비방하는, 자신을 높이는 그런 자랑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를 지향하면서, 이런 교회를 꿈꾸면서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 교회를 인간적인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가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제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으로, 주님의 그 은혜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함께 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엉뚱한 데 두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께만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때에 또 그것으로 만족하는 우리 모든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말이 하나님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날이 서 있고, 여전히 아버지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악한 말들로 하나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악한 본성이 아버지 계속해서 작동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자꾸만 우리가 사람에게, 자꾸만 우리가 상황에, 자꾸만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맞추기 때문임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만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만 초점을 맞춤으로 우리의 오고 가는 말들이,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말들이 사랑의 언어요, 축복의 언어요, 감사의 언어요, 하나님 주님을 높이는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